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 사사기 15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 후 밀을 추수할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가서 말하기를 내가 내 아내의 침실에 들어가겠다 하였으나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나는 자네가 내 딸을 몹시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그 애를 자네 친구에게 주었네. 그 애의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쁘지 않은가? 그의 대신에 동생을 아내로 삼아주게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하여도 그들에 대하여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져다가 두 꼬리 사이에 회를 하나씩 달았다. 그가 그 회에 불을 붙인 다음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으로 내몰아서 곡식 단뿐 아니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들까지 모조리 태워버렸다.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그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그의 결혼식 들러리였던 자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하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아버지를 불태웠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런 짓을 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하면서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쩍다리를 쳐서 크게 사륙하고 내려가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삼손의 반복된 실패입니다. 삼손의 반복된 실패. 삼손의 반복된 실패.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면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아주 그 재미있는 방법으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둘씩 묶어가지고 거기에 횃불을 붙여가지고 그 들판을 다 불태워버렸다. 또 7절 8절에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넓적다리와 정강이를 쳤다. 이것은 아예 그냥 진멸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크게 죽였다. 이걸 보면 아주 그 신이 나고 삼손이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쾌하게 복수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삼손에게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무언가 그가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 어느 면에서 보면 통쾌한 복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이 백성의 관점에서 이 블레셋에게 복수를 하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낸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중에 가면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 면으로 보면 통쾌한 복수한 것은 참 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이 문맥으로 보면 이 사사시대의 이 사사들은 다 나름대로 허물이 있고 단점이 있음을 이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이 전에 있던 사사들, 기드온 같은 사사는 두려운 마음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입다 같은 사사는 그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큰 단점이지요. 드보라, 여선지로서의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핸디캡 이런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 전체를 놓고 그 주제를 말한다고 하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사사기에 그런 말씀이 두 번 나와요. 사사기 17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 17장 6절.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예,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 사사들도 나름대로 하려고 했지만 그들 나름대로 다 잘한 것은 아니고 부족한 면들이 좀 있었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읽어보세요.
21장 25절.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예, 사사들마다 다 각각 일관된 것이 아니고 각각 다 깨달음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또 허물과 단점들이 많이 있었다. 자, 따라서 우리도 이 본문을 볼 때에 이 삼손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뭔가를 하였는데 그게 결코 잘한 것만은 아니라는 면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면도 있는데 좀 더 전체적인 면을 놓고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허물 많고 부족한 그 당시의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사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여러 사사들마다 다 부족하고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미천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무슨 사람의 능력, 삼손이 힘이 세가지고 그 힘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면에서 볼 때 삼손이 통쾌하게 원수를 갚았다. 그 면에다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삼손이 잘못한 것이 또 무엇일까? 그는 어떤 실패를 또 반복해서 하고 있었는가?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이걸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로 삼손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삼손의 실패의 원인. 우리가 지난 시간 사사기 이 14장에서 이 삼손은 자기 비밀을 지키지 못함으로 수수께끼에서 진 것을 배웠습니다. 이 삼손의 비밀, 삼손의 비밀이라는 것은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지킬 규례들을 잘 지킬 때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힘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힘이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지어 자기 부모도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나오는 그런 큰 힘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비밀을 아내에게 말함으로써 결국 블레셋 원수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고 수수께끼에 지고 말았습니다. 수수께끼에 진 대가로 삼손은 의복 30벌을 그 대가로 이제 물어주고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게 앞부분 그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화가 몹시 나서 삼손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자기 집으로 돌아간 삼손은 뭐 해야 되겠죠? 내가 왜 수수께끼에 졌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앞으로는 그렇게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해야 그는 좀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또 점점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자기 성찰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 자기 성찰을 제대로 못한 결과가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삼손의 실패의 원인의 첫 번째는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삼손의 실패의 원인의 첫 번째, 자신을 돌아보지 못함. 1절 본문 읽어보세요. 1절. 얼마 후 밀을 추수할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가서 말하기를 내가 내 아내의 침실에 들어가겠다 하였으나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예, 얼마 후에 추수할 때쯤 되어가지고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블레셋에 있는 자기 아내를 찾아갔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삼손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보여지십니까? 지금 삼손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지요? 이방 여인이고 블레셋 여인입니다. 이 여인과의 이 사랑의 관계, 물론 이게 이미 결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끊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 이 삼손이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지 못한 그것 때문에 계속 거기에 발목 잡혀있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삼손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평생을 바치기로 서원을 한 그런 나실인입니다. 부정한 것은 먹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뭐 그런 면에서 할례 없는 그 민족의 여인을 가까이 하는 거, 뭐 그런 내용이 나실인의 규례로 성경에
명시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나시린의 그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방 여인을 그 사랑하고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시린으로서 합당치가 못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그 부모로부터도 이미 들었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 읽어보세요. 14장 3절. 14장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형제들의 딸들이나 내 온 백성 가운데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가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가운데서 아내를 얻으려고 하느냐 하였으나 삼손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그 여자가 마음에 드니 그 여자를 제게 데려와 주십시오 하였다. 예, 이 자기 아내에게 이전에 신앙 비밀을 누설함으로 수수께끼에서도 지고 몹시 화가 났다고 하면 그는 그 이후에 좀 돌아가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시 또 그 블레셋 여자에게 갔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자기 성찰을 못하는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삼손의 이와 같은 모습은요, 한 번, 두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4장에서 수수께끼에서 진 것도 있고, 여기에서 또 다시 찾아간 것도 있고, 16장에 가면 다시 또 블레셋 여자에게 계속 갑니다. 16장 1절 읽어보세요.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창기를 보고 그 여자에게 들어갔다. 여기 가사라는 그 지역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창기 블레셋 여인입니다. 근데 또 그 여인에게 마음을 두고 그 여자에게 들어갔습니다. 또 나오지요? 16장 4절입니다. 읽어보세요. 16장 4절. 이후에 그가 소래 골짜기의 한 여자를 사랑하였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드릴라였다. 예, 여기 16장 4절에 나오는 드릴라가 16장 1절에 나오는 여인과 같은 여인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문맥으로 볼 때에 드릴라라고 하는 이름을 성경에 기록한다고 하면 이 앞부분 1절에서 기록을 하였을 것인데 4절에서 기록한 것을 보면 분명 또 다른 여인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죠? 이 계속 블레셋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는데 그것 때문에 수수께끼에서 지고 또 그 뒤에 또 자기 아내가 죽고 또 창기에게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를 일으키고 그랬으면 그만 가야 되는데 가고 가다가 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까지 가게 되는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볼 때에 이 사람이 지금 미련합니까? 안 미련합니까? 힘은 센지 몰라도요, 지금 미련한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결국 자기도 블레셋에게 붙잡혀서 노예가 되고 나중에는 눈알까지 뽑히는 이런 비참한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분명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신 바 여러 가지 좋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총명한 사람도 있고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음식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맡은 일에 충성되게 잘하는 좋은 특징들이 많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근데 그런 것만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를 잘 살펴보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돌아보면서 자기 성찰을 한다고 하면 점점 좋은 쪽으로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부여된 몇몇 가지 잘하는 그 특징들, 천부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잘했던 그것만 가지고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삼손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살펴보지 못한다고 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자기 성찰, 자기 인식 이런 용어를 쓰는데 신학적으로도 혹은 심리학적으로도 자기 인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 때에 그 안셀무스라는 사람, 또 여러분 잘 들어본 기억이 있을 텐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 시대에 이 사람의 이성이 무엇이냐, 자기 인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런 면에 대해서 많이 그 연구가 되어졌고 근래에 이르러서는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 그것을 메타인식 능력, 메타인지 능력 이런 말씀, 이런 용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 거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알아보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무슨 철학 이야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아 가지고
내가 지금 삼손처럼 어리석은 그 짓을 반복하는 실수, 반복하는 실패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자기가 자기를 잘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속에 갇혀가지고 자기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 자기 속에 갇혀가지고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죄를, 어리석음을 반복해서 짓게 되는 것입니다. 숲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숲 속에 들어가면 숲을 봅니까? 못 봅니까?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를 제대로 알려면 자기에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철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복된 죄 짓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의 삼손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있고 못하는 아이도 있답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요, 자기가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걸로 여기는데 실제로 시험 보면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어떤 그 상태, 수준,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그 노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의 어떤 상태를 잘 아는 아이는 비록 지금은 점수가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에겐 이런 면이 부족하구나. 꼭 부족한 면을 알고, 왜 그 학교에서 아이들 오답 노트라는 거 만들지요? 시험을 보면 틀린 그것만 노트에 적어가지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그 부분을 자꾸 실력 증진을 하면 점점 그 사람은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할지 몰라도 자기 상태를 잘 아는 그런 그 아이라고 한다면 점점 실력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문제,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과신합니다. 나는 문제 없다. 나는 잘했다. 그러면서 삼손처럼 옆에서 누가 아무리 말해주어도 끝까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힘을 써서 때에 따라서는 어떤 위기를 잘 헤어나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가갖고서는 크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삼손처럼.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가갖고 크게 넘어져서 자기도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16장에 가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문이 자기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삼손은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를 또 찾아갔습니다. 염소 새끼, 그 당시에 상당한 예물이에요. 13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께 염소 새끼를 예물로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드렸던 염소 새끼, 그 염소 새끼를 가지고 삼손이 또 블레셋에 있는 자기 아내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자기 아내의 아버지, 즉 장인의 농간에 놀아나고 맙니다. 본문 2절 읽어보세요. 15장 2절. 2절. 그 여자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나는 자네가 내 딸을 몹시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그 애를 자네 친구에게 주었네. 그 애의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쁘지 않은가? 그의 대신에 동생을 아내로 삼아주게 하니. 자,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의 장인.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다운 그런 행동을 했죠. 이 결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삼손하고 그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결혼이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따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자기 딸 보고 너 몸조심 잘해라, 처신 잘해라. 그래도 너 남편은 삼손이니까, 삼손에게 시집 갔으니까 앞으로 생활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서 되는 것인데 그 들러리에게 그 딸을 주고 삼손이 와가지고 내 아내를 주시오라고 말하니까 이 장인이 엉겁게 임기응변으로 동생이 더 예쁘지 않느냐? 동생을 아내로 취하라.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아마 이 삼손의 장인은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 가지고 물질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진 않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해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결혼을 우습게 여겼고 삼손이 힘이 세니까 임기응변으로 동생을 취하라고 말했고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혼 지참금
이런 물질적인 이득이나 얻으려고 한 것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에 이르러서야 이 삼손은 자기가 블레셋 그 사람에게 속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이런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기가 똑바른 길을 걸어가는 건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지 모르다가 결국 그 일을 당하고 나서야 화가 나고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깨어 있어가지고 속지 않아야 됩니다. 저들에게 속은 삼손이 어리석은 것이고 더 어리석은 것은 속고 또 속고 계속 속고 이게 삼손에게 발견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이 삼손이 이렇게 첫 번째 그의 그 실패의 원인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은요, 책임을 타인에게 돌린 것입니다. 삼손의 실패의 원인 두 번째, 책임을 타인에게 돌렸다. 그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책임을 자기에게로부터 찾고 잘 대비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아무개 때문에 그랬다. 장인 때문에 그랬다. 아내 때문에 그랬다. 본문의 삼손이 그랬습니다. 본문 3절로 5절 읽어보세요. 3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하여도 그들에 대하여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져다가 두 꼬리 사이에 회를 하나씩 달았다. 그가 그 회에 불을 붙인 다음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내몰아서 곡식 단뿐 아니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들까지 모조리 태워버렸다. 예. 자, 이 3절에 보면은요, 삼손이 말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하여도 그들에 대하여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삼손의 이 말이 합리적입니까? 불합리합니까? 불합리하죠. 자기는 지금 장인에게 속은 것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긴 것은 자기 가정의 문제인데 왜 그 문제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돌리면서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친다 할지라도 자기는 정당하다 이렇게 말합니까? 이 사사기 15장의 문맥만으로 보면 이건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또 넓은 의미로 보면 14장에서 보면 이 블레셋 그 30명의 젊은이들이 삼손의 아내를 위협하지요. 그리고 수수께끼의 비밀을 강제적으로 알아냄으로 말미암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게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면으로 보면 그 30명에게 대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15장에서 보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삼손에게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 사태의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방 여인에게 너무나 마음을 빼앗겨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결국은 결혼도 다 깨지고 장인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이 모양이 됐구나. 내가 돌아가서 나시린답게 믿는 생활을 더 잘하고 하나님 잘 섬겨서 나의 그 배우자로는 이스라엘 여인들 가운데서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야 그 삼손이 올바른 것인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책임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해친 것,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한편으로 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묶었다. 아마 여기에 나오는 여우는 그쪽 지역에 있는 그 자칼이라는 그런 그 종류들이 있죠. 우리가 아는 여우는 아니고 그 지역에 많은 그 떼지어 다니는 들개 종류들, 그런 종류들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삼손이 그것을 잡아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거기다가 횃불을 꼽고 그것을 들판으로 몰아내니까 그 블레셋 그쪽에 여러 밭으로 그것이 다니면서 곡식 단뿐 아니라 배지 않은 곡식, 포도원, 올리브나무 모조리 다 태워버렸습니다. 자, 삼손이 이렇게 한 것은 잘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심리적인 면으로 볼 때에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그 전가시키는 이런 면으로 볼 때는 그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원수를 갚기는 갚았지만 이 실패한 결과가 뭘까? 두 번째 대지입니다. 삼손이 실패한 결과. 삼손이 실패한 결과.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자기 아내가 죽은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죽음. 본문 6절 읽어보세요. 6절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딘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그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그의 결혼식 들러리였던 자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하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아버지를 불태웠다. 예. 블레셋 사람들은 본래 약하기 때문에 전에도 삼손의 아내에게 만약에 비밀을 말해주지 않으면 부질러서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 14장 15절 읽어보세요. 14장 15절. 제7일에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너희가 우리 소유를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이 아니냐 하므로. 예. 여기 15절 내용, 14장에 보면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삼손의 아내를 위협해가지고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이 15장 6절에 이 삼손의 아내가 죽었는데 이 책임을 따진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본다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악행 때문에 이렇게 죽은 것이지만 또 두 번째로 말한다고 하면 삼손 아내 본인이나 그 장인의 처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책임을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본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책임 따져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삼손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아내를 죽게 만드는 그런 그 결과를 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다.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입니다. 그래도 일단 결혼했으니까 또 인간적으로 삼손은 그 여자를 사랑한 것은 맞는 일이니까 자기가 역할을 잘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살아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소중하게 여겼던 그 아내 결국은 죽게 만든 것은 삼손이 이렇게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했던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참한 그 비극이 여기에서 그쳤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아까도 16장 살펴보았지만 삼손은 끝내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이제 16장에 가면 더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는 돌아보지 못하고 힘만 센 삼손 결국은 이런 길을 걸어갔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지 아니한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 소지입니다. 삼손이 실패한 결과 두 번째 소지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음.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음. 자, 뭔가 논리상 모순스러운 그런 표현이긴 하지요. 삼손이 실패했는데 실패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았다. 이게 뭔가 제 논리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논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삼손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셨다. 이것이 그의 실수의 결과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본문 7절, 8절 읽어보세요. 7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런 짓을 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원수를 갚아야 말겠다 하면서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자리를 쳐서 크게 사륙하고 내려가 에단 바이템에 머물렀다. 예, 여러분은 지금 이 삼손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가 지금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원수를 이렇게 갚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 가운데 이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좀 뭔지도 모르고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1번 같습니까? 2번 같습니까? 2번이죠. 그죠? 그가 무슨 계획적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이런 지금 어떤 그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는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족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사기 전체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 사사들마다 다 부족한 가운데 있는데 부족한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사사기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하지만 어느 면에서 보면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이런 고아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비참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와 같은 범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아들 삼아서 에덴 동산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성경 전체의 원리 아닙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셨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도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날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죄 짓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허물과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오늘 이 시점까지 여러분들이 여러 과정을 겪어서 오셨는데 이거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왔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온 거예요. 이걸 확실히 믿을 때에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 시점에서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회개하고 삼손처럼 어리석은 길 걸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생각지도 못하면서 똑같이 어두움 가운데 계속 살아간다고 하면 삼손처럼 속고 또 속고 계속 속고 이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삼손이 이렇게 어리석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하면 성경에 죄가 많은 곳에 의뢰가 넘쳤다고 하니까 계속 죄를 지어야 될까? 계속해서 어리석음 가운데서 죄를 짓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맞서는 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우리는 돌이켜서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자기인식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자신을 좀 돌아보고 삼손이 그 블레셋 여자를 사랑한 가운데서 계속 어리석은 가운데 빠졌으니까 이걸 교훈 삼아가지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돌이켜서 이제부터는 내 자신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경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돌이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어떤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아무리 자기를 돌아보아도 자기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 했죠? 뭐라고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인간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천 년 철학으로 연구해도 너 자신이 누구인지 사람이 압니까? 모릅니까? 죽어도 몰라요. 근래의 철학은요, 아주 해괴망측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현대 철학,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많이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울이 되셔가지고 우리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돌아가는 방법밖에는 살 길이 없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아야 됩니다. 아까 숲을 보려면 숲 바깥으로 나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인간을 똑바로 알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결코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수도 없이 많은 말을 가지고 욥 너는 잘못했다, 죄인이다 쭉 말하지만 욥은 그들의 말을 들어볼 때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사실입니다. 그건 누가 와서 욥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욥은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볼 때는 자기의 죄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38장, 39장, 40장, 41장 가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욥에게 여러 가지 질문하십니다. 그때 욥은 한 말씀도 하나님께 답을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죠? 나에게 병이 걸리고 아들, 딸이 죽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저렇게 하셨습니까?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주께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겪게 하신다고 하면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겪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했던 그 죄를 이제서야 회개합니다. 라고 욥이 회개하죠. 자, 욥이 회개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보면 항상 옳습니다. 자기 주관으로 보면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볼 때에 비로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 이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군데를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 1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런 이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가 자신을 보고 떠나자마자 곧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리지만, 자, 사람이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자기 관점으로 자기 행위적인 면으로 자기 잘하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자기를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마치 거울을 보고 딱 돌아서서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행위를 보지 말고 25절에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보고 그 안에 머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니 이런 이는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뭐겠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뭡니까? 성경 말씀 중에서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걸 율법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가 율법 하나 지켰으니까 율법 요구에 대해서 내가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율법을 하나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율법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연구를 아주 열심히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한 그 율법 365가지, 하라고 한 그 율법 24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613가지입니다. 그 많은 율법을 우리는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죄가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어기는 것이나 혹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 그러면 순종하는데 부족한 것이다. 우리가 어느 계명 하나 제대로 지켰는가? 오늘 수요 예배에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것이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왔지요. 저는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계명을 잘 지켰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나요? 나름대로는 잘하셨습니다. 와야 정상이지요. 온 것만 해도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을 한다든지, 저는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순간순간 딴 생각도 하거든요. 저도요. 그런 면으로 보면은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어느 계명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이 면으로 볼 때에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가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 용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이 복음을 보니까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복음 안에 머물면서 복음을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점점 올바른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6절 더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런 이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 주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흠이 없게 하는 것이다. 자, 이게 자기 발견이에요. 자기 발견. 자기를 스스로 경건한 줄 알고 뭔가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진정한 경건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진실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중요한 결론 핵심은요, 삼손이 그 어리석은 짓을 반복적으로 지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어리석은 길을 걸어갔다. 그게 삼손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삼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사용하셨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어리석어도 괜찮다라는 뜻이 아니겠죠?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을 할 때에 삼손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자기 힘 의지하고 자기 실력 의지하고 이것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자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신앙의 공식이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